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비유로는 방주로도 비유하곤 하죠. 근데 이제 현대 개념으로 왔을 때 교회를 종종 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호라고 붙이죠. 서남교회 혹은 서남호라고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비유를 한다면 교회는 유람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전함에 가까울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람선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오히려 전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방식은 평안을 끼치는 방식으로 교회는 역사 속에 운행해 갑니다. 이 전함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잔혹 우리가 유람선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전함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람선, 지금 현존하는 유람선들을 보면 초대형 유람선은 승객들이 4,000에서 7,000명까지 탄다고 합니다. 근데 승객만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승무원도 타는데 적어도 4,000명의 승객이 탈 때는 2,000명 이상의 승무원이 타야지 이 유람선이 운행이 됩니다. 약 7:3 혹은 8:2 비율로 탄다고 하죠. 승객들은 자신들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음껏 서비스를 받습니다. 먹을 것, 또 잠자는 것, 모든 것을 서비스를 받으며 불평을 해도 승무원들이 척척 받아냅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동안 승객들은 마음껏 누리지만 이와 달리 승무원은 좀 다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하는 것, 주방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를 운행하는 거죠.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선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여러분들은 승객이 되고 싶습니까?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승객으로서 배를 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승무원 하기 싫어해서 그 배는 역사 속에서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좌초를 할 겁니다. 이와 달리 전함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유람선과 다른 것은 승객은 없습니다. 100% 승무원이 탑니다. 그렇다고 승무원이 탔다고 해서 여유나 행복이나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승무원도 똑같이 배를 타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도 모두 있습니다. 유람선과 달리 승무원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무를 맡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것부터 밥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운항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는 유유자적하면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함에서 누군가 힘이 들라고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객선이라면 이거 지저분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지적을 하겠지만 전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함은 전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모두 다 하선을 하는데 이번에 임무를 잘 완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선을 합니다. 자, 교회가 전함과 같다고 한 이유는 단지 목적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오늘도 24년에 대한 사역 신청서가 나갔는데요, 우리에게는 각자 사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배가, 이 서남교회라는 배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승무원 가운데도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3주에 걸쳐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까지 그 여정의 긴 여정 속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이 직분을 보고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쓰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항존직 그러면 뭐라고? 하고 물어보겠죠.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시직이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에베소서에 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 전함을 비유했는데요, 전함을 비유할 때 한순간도 비워서 안 되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해죠. 항해는 잠깐 쉰다고 해서 한 사람이 빠지고 다 같이 자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배가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누군가 거기 있어서 그 직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항존직이라 할 수 있죠. 이 항존직은 교회에서 바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항상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구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편중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건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해도 괜찮을 만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사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고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즉 행정, 구제 혹은 이런 일들을 맡기자. 그 대신 사도들은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분들이 일을 맡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 모든 교회들이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처음 시작된 교회는 유대인 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헬라 문화에도 전 세계 교회 곳곳에 세워지는데, 문제는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는 똑같은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직책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장로 제도다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 이 장로라는 제도가 거의 없었죠. 원로 제도는 있어도 장로 제도는 없고 대신 감독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화에 맞게 교회들이 일꾼을 세우는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전도행하면서 간파한 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기준을 잡아 세워라. 문화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최소한 이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죠. 우리 장로교회는 이 감독 직분이 없습니다. 현대하고 이 고대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이란 제도는 로마의 제도를 교회에 차용한 겁니다. 교회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자 목회자 중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했죠. 지금 현대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보고 노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감리교는 이 감독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표현이 감리교에는 있죠. 근데 이것을 교회, 개교회로 딱 가지고 들어보면 이 감독이라는 제도는 우리 장로교회, 개교회의 장로 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장로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할까요? 착한 사람? 착하면 된다? 그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뜻은 고상하다,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고귀한 일을 내가 맡는구나 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고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교회로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 사회에서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혹은 너무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거는 부적합할 겁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모함이 정말 충만하다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준비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모함이겠죠. 좀 세속적인 비유긴 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이사를 투표로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이사로 뽑을까요? 자기 일에 우선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자주 결근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사로 뽑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직분자, 특별히 장로직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먼저 들어왔던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꾼을 얘기하면서 왜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박해가 시작됐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우선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을 해야 하고 목회자와 단독으로 2년 이상 말씀 공부를 하며 확인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 받겠냐는 권유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라는 것, 즉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증인과 순교는 같은 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구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순교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증언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증언을,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밀고 하지 않겠습니다가 세례할 때 서원하는 겁니다. 선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확인했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된 과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한 아내의 남편인가, 절제와 신중한가, 술을 즐기지 않고 아내와 가족의 다른 사람을 때리진 않는지,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분명하게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 사모가 서울 가정법원과 대구 가정법원 가사 상담위원으로 오랫동안 이혼, 수백 쌍의 이혼 가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아주 세부적으로 오는데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가정인데 가정 안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집안에선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굉장히 생활 자체가 난잡하다라는 거죠. 교회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나의 가면을 벗고 가장 익숙하게 편한 모습으로 있는 곳입니다. 무방비 상태죠. 그곳에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내 모든 것이 드러난 곳에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그냥 가정생활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다 노출이 되고 다 내 자연인처럼 보이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사실 현대교회는 교회와 가정, 직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가장과 비슷하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가장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익숙하고 편해지면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비슷해져 갑니다. 가정에서의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가장의 모습과 교회 장로의 영적 가족 공동체와 비슷해졌을 때 과연 가정에서 잘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생활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조금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냥 가장으로서 돌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드러날는지 한번 꼭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디모데는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두 번째 말씀은 외인에게서,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진짜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너무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정말 돌볼 줄 아는 사람이냐, 저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돈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관용과 다투지 않는 사람, 바로 외인들에게서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인데 밖에서 이미 이 사람이 성품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너무 빠르게 직분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직분을 지나치게 빨리 줬을 때 그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밖에나 교회나 똑같아.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타락했던, 자기가 찬양을 받고자 했던 그 정죄에 빠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잘합니다.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와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 그러면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잘 가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이 회심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잘잘못을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밖에서 익숙하던 사람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덕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정말 덕이 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가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다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는 직접 세워라, 뽑아서 택해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먼저 시험하여 보라, 이 직분을 맡아도 될지 안 맡아도 될지 먼저 테스트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투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손에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정말 이 직분을 받고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됐다면 그건 잘한 일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돼서 분란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투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사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건 단지 집사의 직분만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잘한 자들,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옛날보다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전한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감당을 한다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성숙한 길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고 믿음이 쇠퇴하는 것은 정말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직분을 정말 감당을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지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담력을 얻고 성숙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3주에 걸쳐서 일꾼들을 세워갈 텐데 정말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웠을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며 흥왕하여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속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전함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잘 최우선순위하며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그리스도이냐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손길을 통하여 한 사람 세우기를 원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일꾼을 한 사람 세워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나 동일하게 세워짐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가실 때 주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한 달 이상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오고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한 사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 인정받는 그런 선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 손에 시험하여 보라 손 맡기셨으니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